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이 국가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는 그만큼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저는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나는 아이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네가 아이라고 하지 마라. 너는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예레미야와 상의하고 결정하지 않고 예레미야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실 분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임하게 되죠. 먼저는 두 가지 환상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환상은 살구나무 가지 환상입니다.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네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어보시죠. 예레미야는 살구나무 가지를 본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12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예레미야의 대답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먼저 살구나무를 봤냐라고 얘기하고 봤다 얘기를 하니까 잘 봤다. 그러면서 갑자기 하나님은 내가 내 말을 지켜 이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 살구나무와 하나님이 내가 한 말을 그대로 지키고 이루겠다라고 하는 말과의 이 연관성을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혹시 이렇게 읽으시면서 연관성을 찾으신 분 계십니까? 이 부분은 원어로 봐야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성경의 각주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12절에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 지켜에 이제 번호 1번 뭐 이렇게 돼 있어서 밑에 보면은 살구나무라는 말과 지킨다는 말의 의미 비슷함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원어로 봐야지 이해가 되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원어로 봐야지. 살구나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샤케드라는 단어입니다. 샤케드. 그런데 이 지키다는 말 자체가 뭐냐면 쇼케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구나무 샤케드라고 하는 샤케드를 봤냐? 내가 쇼케드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언어 유희예요. 내가 샤케드를 봤다면 내가 너를 쇼케드 할 것임을 네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단어의 음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반드시 그것을 이루고 실현시키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앞으로는 예레미야가 지나가다가 살구나무를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반드시 하나님 자신이 지켜서 성취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샤케드를 보면은 쇼케드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감당하게 될 사역은 굉장히 힘든 사역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고 온갖 모함을 당하고 배척을 당할 것이에요. 인간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그 일을 감당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낭망하게 될 것이에요. 그때마다 예레미야가 길을 지나가다 살구나무를 보게 되면 또 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한 말을 반드시 이루겠다 하신 그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에도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추억의 어떤 물건들 또 어떤 추억의 장소들이 있습니까? 이제 아마 이 예배당이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갔던 어떤 곳 또 여러분이 봤던 어떤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했던 그런 장소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저도 참 예전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기도원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원을 가기만 하면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가 했던 기도들이 생각이 나고 그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는지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소와 그 기도 그
그때의 일만 생각하면 그때 감정들이 다시 다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도 나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나에게 응답하시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구나무를 통해서 이와 같은 사명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예레미야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요, 끓는 가마 환상이에요. 13절에 예레미야는 봅니다. 이 윗면이 북쪽으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를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이 가마가 가만히 있어야지 기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있는 끓는 내용물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되고 내용물이 다 쏟아지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 가마가 북쪽부터 기울어졌다는 거는요, 가마가 북쪽이 높아지고 이 남쪽이 기울어지는 이렇게 비스듬히 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아마 뭐가 쏟아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부분이 무슨 뜻이냐면 재앙이 북쪽에서부터 일어나 모든 주민에게 부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범죄한 자들에게만 부어지지 않습니다. 이 범죄한 자들 때문에 그렇지 않은 모든 주민들, 모든 백성에게 재앙이 부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북쪽부터 부어진다는 말씀을 통해서 이 북쪽에서부터 일어난 이 이방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대 나라를 정벌 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5절에서 16절까지의 심판의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15절에 북방 왕국의 모든 족속을 부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유다의 사방 모든 성벽과 모든 성읍을 다 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신 이유는 뭡니까?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른 신에게 분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으로 만든 조각상에 절했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분노를 촉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선고하고 내가 그들의 죄악을 반드시 징계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하지만 끝까지 참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정도는 참다가 하나님 성에 못 미치면 이제 그런 게 있죠. 내가 3번까지는 참겠다. 근데 이제 4번부터는 가만두지 않겠어. 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를 미워하시고 우리가 그냥 망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회초리를 드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회초리를 좀 덜 맞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회초리 맞을 때 어떻게 돼요? 빨리 잘못됐다고 싹싹 빌어야죠. 그리고 다시는 그런 분노를 촉발시키지 않는 부모의 말을 잘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수많은 역사를 겪으면서도 전혀 배우지 못했어요. 또 하나님의 분노를 촉발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이방 신들에게 절하고 그들을 낳아주고 길러주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을 쓰시기로 결정하시는 게 바로 그게 징계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10계명에 가장 잘 담겨 있어요. 우리도 부모가 뭐 자녀들에게 이런저런 요구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요구를 하지만 아이들이 그것을 잘 못 지킬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부모가 이제 말하기도 하지만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거는 반드시 딴 거는 좀 어겨도 괜찮지만 이거는 절대 어기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아마 부모들도 자식에게 당부할 때 첫 번째로 당부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기록해 놓은 그 계명 중에서 가장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계명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그 십계명 10가지 중에 우리가 한두 가지 못 지킬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어떻게 속죄해야 되는지 속죄 제까지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가 이 십계명이나 이런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없음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른 것은 잘 못 지킬 수 있어요. 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하나님이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몇 계명에다가 두었을까요? 1계명에 두는 거예요. 1계명. 1계명, 2계명에 두는 겁니다. 1계명, 2계명, 3계명에 두는 거죠. 여러분 1계명 기억나십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는 거죠. 2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십계명은 누구에게 줬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질 않아요. 자기의 생각에 가득 차 있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어떤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거죠. 심지어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여기며 거기에 절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장난기가 발동을 해갖고 대학생 때인데 막 이제 은혜 받고 막 충만하니까 막 뭐 이제 막 절에 가서도 전도하려고 그러고 막 뭐 무당집 가서도 막 전도하려고 막 그런 데도 막 들어가고 막 그래서 기억이 나는데 이제 뭐 지나가다 보면 뭐 그런 이제 절이나 암자 같은 데들도 있잖아요. 유명한 사찰 같은데 거기 보면 있으면 제가 거기다가 물어봤어요. 저기 살아계시면 한번 대답해 보시라고. 제가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에 그렇게 절을 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우스꽝스럽게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이 얼마나 말도 되지 않는 것이냐.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상을 만들고 거기다 왜 절을 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을 모른 채하고 무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계명, 다른 것은 다 어겨도 어기지 말아야 될 계명에 대해 말씀하시며 그것을 첫 번째, 두 번째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뭐냐면 다른 것들도 다 어기지만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제일 앞장서서 어긴 거예요. 사실 첫 번째, 두 번째가 잘 세워지면요, 나머지 것들은 잘 지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특별히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 이게 되면은요, 나머지 것들은 자동으로 갑니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안식일을 잘 지키겠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감사하고 생명을 귀하며 살인하지 않겠죠. 이 뒤에 모든 계명들은요, 앞에 계명을 지키면 자연스럽게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기고 하나님 말고 우상 섬기는 것을 그쳐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에 실패했습니다. 계명을 소홀히 여긴 것은 계명을 주신 분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행위죠. 그들의 안중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그대로 갚아주기로 결정하셨죠. 한번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해주겠다.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대했냐? 나도 너희들에게 그렇게 대하겠다. 그들의 죄악을 더 이상은 참지 않고 그대로 징계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근데 이 징계는요, 그냥 징계를 내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징계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징계가 왜 이루어지는지를 말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죠. 그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레미야입니다. 17절에 하나님은 이제 예레미야, 너는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된다. 이제는 일어나서 내가 하는 말을 그들에게 다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겁박하고 폭력을 가한다고 해서 예레미야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18절에 예레미야를 온 땅과 유다 왕들과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과 백성 앞에서 견고한 성읍이요 쇠 기둥이요 놋 성벽이 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누구도 감히 쓰러뜨릴 수 없는
강력한 존재가 되게 하겠다라고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시는 거죠. 19절 말씀을 보면은 참 어려워요. 그들이 너를 치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치는 거를 막아주시면 좋은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분개하여서 예레미야를 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 치다는 말은요, 단순한 싸움이나 다툼을 말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말합니다. 전쟁. 피가 튀기는 전쟁을 가리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 백성들과 한바탕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혼자서 이들을 다 감당해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다 달려들어도 너를 쳐도 너를 쓰러뜨릴 수 없고 너를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세상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세상은 우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죠. 아무리 수가 많아도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죠. 그래서 신자의 가장 큰 복은요,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있는 어느 곳이라도 그곳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다 나를 넘어뜨리고 나에 대해서 욕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길은요, 고난과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극히 외로운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외롭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누구보다도 강하게 만드실 것이고 누구보다도 그를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존재로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며 예레미야가 가는 사명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어려움이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려움이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안 하십니다. 네 앞에 어려움이 있고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 그 어려움 자체가 없겠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파도가 안 쳤으면 좋겠죠. 내 인생에 어려움이 안 생겼으면 좋겠죠. 그걸 다 지켜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어려운 일이 생기고 예수 믿어도 더 환난이 생깁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과 다른 불신자들과 차이점이 있다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어려움과 그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게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하는 인생은 다릅니다. 시험이 와도 환난이 닥쳐도 웃을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일이 생겼으니 어떡하냐?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결국에 스스로 목숨을 끊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 어려움 또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닿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선지자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기에 예레미야의 말을 선지자의 말을 환영하지 않죠. 오히려 배척합니다.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인정받지 못해도 선지자는 묵묵히 그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가 바라보고 그가 지시를 받는 분, 그가 순종하는 분은 세상 사람들의 여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입니다. 그것이 선지자의 숙명입니다. 선지자가 그 말을 하면요, 많은 대다수는 그 말을 거부할 것이지만 귀 있는 자는 듣게 될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듣고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소수는 누군가는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을 자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